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151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에서 빛으로, 또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또 공허하고 텅 빈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묻겠지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생명이 있는데 뭐 또 생명이 필요하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육체의 호흡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육체적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육체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해야 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심으로 그 말씀의 빛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혹은 동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믿음은 종교적 동의가 아니라 자아 의존에서 하나님 의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되 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의 말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 얻었고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 언젠가 어느 순간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걱정할 것도 많고 근심도 많지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다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믿는 순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영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엇도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도, 우리에 대한 심판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낙심할 일도 많고요, 걱정할 일도 많고요, 우울할 일도 많고요, 죽을 일도 많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없는 존재야, 너는 살 필요가 없어, 죽어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너는 보배롭고 가치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는, 그 복음에 순종하시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세 번째 선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옮겼다는 단어도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 미래 언젠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어둠이었던 죄와 사망으로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영생을 소유했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 말씀의 기쁨을,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실수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의 기름을 채우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늘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썼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초창기에는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되고 모함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정계를 은퇴하고 모든 것 다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신앙의 멘토이자 친구인 존 뉴턴을 찾아가게 됩니다.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낙심에 빠져 있던 이 윌버포스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윌버포스가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우울증도 이겨내게 되어지고요. 영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결국 죽는 거죠.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또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밀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에콰도르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고생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리고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하는지 몰라. 그리고 너 같은 훌륭한 인재가 미국 교회를 살려야지 왜 에콰도르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쓸데없는 목숨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는 일기장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바라보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말 듣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낸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에게도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이 생명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말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복음 전함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헌혈을 500번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은 흘려 보낼수록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낼 때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요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주소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믿음을 허락하신 분들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등불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대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캄캄한 어둠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비춰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 은혜의 나라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꺼져가는 촛대들이 다시 불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밝히고 말씀의 불을 밝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위대한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